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라서 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6장에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봉헌식을 올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나서 6월절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BC 538년에 이렇게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올라왔죠. 그래서 그들이 BC 536년에 약 2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제약을 당하게 되죠. 그때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는 왕위로 있게 되기 때문에요. 성전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방해 세력들이 너무나 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협박도 하고 같이 타협하자고 하고 우리가 돈을 댈게 막 이런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니까 그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조서를 써가지고 악의적인 조서를 써가지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죠. 왕으로부터 이제 조서가 내려왔어요. 중단하라. 그리고 명령이 있을 때까지 시행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명령이 있기를 하루 이틀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덧 14년이나 지나가게 되었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라온 목적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렇게 세우기 위함임을 너무나 잘 아는데 주변의 환경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 상황에 붙들려서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10년이 지나가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한 명 두 명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일상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 와서 정착하게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막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분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은 저 먼 그런 사고 속에 뒷방에다가 뒷방 사고 속에 이렇게 가둬두었다라는 거예요. 사고하지 않아요. 거미줄 이렇게 쳐져 있는 데다 두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는데 그들이 시작을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이곳에서 농사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차라리 바벨론 그 땅에서 그 일터 자기들이 갖고 놓은 그런 삶의 터전에서 계속 살지 왜 이곳에 왔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랬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진짜 우리가 뭐하고 있었냐 하면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또 역시 주변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또 방해 세력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성전을 방해를 해도 이제는 굴하지 않습니다. 왕의 조서가 없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런 두 명의 총독이 있죠. 유브라데 강 반대편에 있었던 그 총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그 두 명이 나오고 있죠. 자, 6절을 보세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동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들이 또 조서를 쓰는 거예요. 이제는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바벨론 왕으로서 이제 있게 되었죠. 다리오 왕이 조서를 써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장에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와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다고 주장하니까 왕이요
한번 진짜 보냈는지, 내가 봤을 때는 가짜인 것 같는데 진짜 보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서를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서 창고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보물 정각을 조사해서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서를 써서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보내니까 다리오 왕이 오늘 열면 6장에 보니까는 다시 이렇게 문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문서 창고에 뒤져보고 또 보물 정각에 가서 조사해서 이와 관련된 것이 있는가 한번 해봐라. 했더니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는 말합니다. 한 두루마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읽어보니까 진짜 고레스 왕이 썼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것을 보고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전번에 고레스 왕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더 모든 곡간을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이렇게 멈춤 없이 중단 없이 건축하라라고 모든 자본을 대요. 자본을. 세금을 거둔 걸 세금을 풀어가지고 대고 그들이 필요한 그런 재물들도 마음껏 갖다 쓰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으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만약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는 들보를 빼가지고 그들을 매달아라라는 말입니다. 이 들보를 빼가지고 옛날에는 무서운 이 형벌이 있었죠. 들보를 뾰족하게 하고 사람 몸을 뚫어요. 그래갖고는 보란 듯이 걸어놔요. 무서운 이렇게 막 무서운 이 얘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왕의 명령이 지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변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14년을 쉰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4년에 완공을 해서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바로 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만 묵상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처음에 조서를 내릴 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레스 왕이 내릴 때에 4절을 보세요.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모든 필요한 경비,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왕실에서 내리라 라고 초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 올라갔던 사람들의 경비를 왕실에서 냈습니까? 아니요, 내지 않았어요. 명령은 그렇게 내렸지만은 왕실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세금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성전을 건축하게끔 경비로 내놓지 않았어요. 근데 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레스 왕이 왕실에서 경비를 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경비들은 다 그곳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가지고 한 거예요. 십시일반 자기의 재산을 내고 또 올라갈 때 주변에서 많은 그런 금은 보석을 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다 못했죠. 2년 만에 중단하게 되었죠. 조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5절에 보니까는 가져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왔던 하나님의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안에 각기 제자리에 놓아라라고 말하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전쟁이 이 신들의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 만약에 예루살렘을 그 전쟁에서 이겼다. 당연히 이겼죠. 바벨론이 뭐 이렇게 함락시켰으니까요. 그러면은요 바벨론 신전에다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런 자기 나라 신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바벨론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신이 이겼다 이거. 바벨론 신이 이겼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다 갖다 두어라라고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약탈한 것이니까, 뺏어온 거니까 그 자리에 원위치 시켜라 라는 두 가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걸 조서로 읽게 되는 거예요.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16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약 18년 전에 처음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조서를 썼던 것을 분실시키지 않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오늘 거기에 말하고 있죠. 메대에 있는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그 한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다 뒤져가지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썼던 조서를 읽게끔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철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시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리오 왕의 모든 것들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끔 하는 거예요. 읽자마자 다리오 마음 가운데 엄청난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한 거 보세요. 자, 7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자,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아니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로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섬기는 왕,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그의 마음이 감동을 입어서 다리오 왕이 또 자기 친필로 또 다른 조서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이에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요 다리오 왕 마음을 만져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리게끔 하는데 뭐냐면 이제는 모든 경비, 세금에서 경비를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줘라.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하게끔, 멈추지 않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들에게요 많은 이 세금으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끔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9절에 내려가니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 수송아지든 순양이든 어린 양이든 또 밀이든 소금이든 포도주든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데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틀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절대로 방해하지 말아라고 지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선수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상황과 환경은 이전과 동일해요. 뭐 왕으로부터 조서 내려온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끔 그렇게 마음에 용기를 주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지만 그런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방해하는 세력이 조서를 쓰지만 편지를 쓰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바꾸시고 그것 때문에 또 멈추면 어떨까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저주가 복이 되게 하고 그들을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러한 편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 가지고 더 많은 그런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므로.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14년간이나 멈춰 있었는데 아직 어제와 오늘 환경이 똑같는데 1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는데 만약에 이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성전 건축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따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하고 따르니까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만져서 형통하게끔 자금이 없어서 다 돈을 거둬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하려면 성전을 지으려면 자원하는 자를 뽑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모든 걸 다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길로 형통하게끔 했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에 앞서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말게합니다. 상황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요. 오늘 또 여러분 먼저 그들이 순종하고 나가니까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물자들이 채워지고 모든 백성들이 모이고 멈춤 없이 4년 동안 그런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고 행해집니다. 다음에 여러분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 계실 때까지도 아직 성전이 건축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됐죠. 70년 이상을 갖다가 건축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건축한 성전이고요. 그 전까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되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타온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걸 다 무르고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헤롯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는 거죠. 원래 헤롯은 원래 에돔 족속이었어요. 이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게 된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그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을 갖다가 분봉왕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의 곳곳에는요, 이 종교가 계획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는 유월절을 가지고 나타나요. 우리가 요시야 왕 때도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면서 막 한 주가 아니라 2주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기뻐하고 찬양을 했죠.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고요.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오늘날은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다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구약에도 역시 유월절 행사를 가장 크게 했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 그 일들이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요. 오늘 이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1절, 22절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이제 무교절로 일주일간 축제가 벌어지게 되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결한 자, 깨끗함을 입은 자가 들어온 것이죠.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깨끗함을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이 그들이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자를 얘기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 교회는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정결한 처녀죠.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빨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맞이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22절요. 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이라는 단어는 중요하다 했잖아. 왜 그들이 유월절에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자로 섰냐 그러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니 여러분, 자기가 즐거운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끔 예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항상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라고 또 14장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이거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저주와 형편에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죠. 능력과 또 절제와 정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래서 여러분 기쁨, 희락,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기쁨의 마음을 우리가 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그들이 예배자로 즐거워하면서 유월절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에게로 돌려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누가요? 하나님이. 아스루 왕이다라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왕 마음, 또 위에 다리오 왕 마음,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또 역시 하나님이 만졌다라고 얘기하죠. 성전 건축안에 도움을 줬던 그들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고 뿐만 아니라 그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돕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물건도 되고 물자도 되고 또 지켜주고 조서를 내려가지고는 만약에 방해하면은 이렇게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6장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왜 하나님은 올라가자마자 곧장 그냥 성전을 건축하고 끝 해버리지? 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22년 동안이나 이렇게 늘어지게끔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시켜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 의해서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는 다리오 왕의 또 다른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돕게 하시고 그러니까 형통케끔 그렇게 하시고 모든 물자를 되게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리고 유월절 예배자로 서게끔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도움을 주게끔 그렇게 행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들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하고 하나님 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다음에 만나야 될 영원히 함께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